깊은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오지의 산골 마을, 설악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움막 하나. 그 움막 앞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땅바닥에는 칼이 꽂혀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칼로 자신을 해치려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위협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그저 그 칼을 땅에 꽂아두고 두 눈을 감은 채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지요. 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리 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옆에는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그맣고 가냘픈 그 무언가는 가끔씩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강보에 쌓인 아기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째서 한밤중에 이 산골 무당은 칼을 들고 무릎을 꿇은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웬 강보에 쌓인 아기가 같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어째서 그날 밤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늘에 빌었던 것일까요? 핏줄이란 것은 아무리 감추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날의 선택은 훗날 이 여인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게 됩니다.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순이었습니다. 나이 28,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였으나 그 눈빛만큼은 노련한 어른스러움이 가득 들어있는 여인이었지요. 어미도 무당이었고 외조모도 무당이었습니다. 대대로 신을 모신 집안이었으나 그것이 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는 옥순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병이 들면 찾아오고 가뭄이 들면 빌러왔으며 아이가 아파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지요. 무당이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가 없으면 천하게 여기는. 옥수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미에게 배운 것이 있었으니까요. 신을 모신다는 것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일이다. 그러나 하늘에게는 버림받지 않는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스물둘에 잠깐 정을 나눈 사내가 있었으나 무당의 여자라는 소문이 퍼지자 달아나듯 사라졌지요. 그 후로는 혼자였습니다. 움막 하나, 토끼 2마리, 그리고 신당 안의 신령들만이 그녀의 식구였습니다. 그 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음력 10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눈이 내렸고 설악의 바람은 칼처럼 날카로웠지요. 그 이른 겨울 어느 날 새벽, 옥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용 한 마리가 내려오는데 그 용이 마을 어귀의 바위 위에 앉더니 갑자기 어린아이로 변하였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아이를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었지요. 지나치는 사람마다 고개를 돌리고 심지어 어떤 이는 아이를 보고 피에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꿈속에서 옥순만이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거두겠느냐? 옥수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지요. 무당은 꿈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처럼 선명한 꿈은 옥수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신당에 들어가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옥순이 나가보니 바위 아래에 보자기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지요. 보자기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저게 뭐요? 옥순이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지요. 누가 버린 것 같은데 왼발이 없다 합니다. 저런 아이는 귀신이 씌었다 하여 멀리해야 한다 하더이다. 옥수는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꿈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보자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갓난아이였지요. 얼굴이 유독 희고 고왔으며 눈이 아직 감겨 있었으나 그 눈썹이 짙고 단정했습니다. 왼발은 없었습니다. 발목 아래가 아예 없이 태어난 아이였지요. 그러나 옥순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가슴팍에 달린 작은 놀이개 하나, 붉은 실에 꿰어진 옥 조각이었습니다. 예사로운 옥이 아니었지요. 그 빛깔과 조각 솜씨가 이 산골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옥수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무당이 저 귀신 들린 아이를 거두겠다는 것이오? 저러다 화를 입을 텐데. 버려진 불구 아이를 거두다니 저것도 신의 뜻이오? 옥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움막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옥수는 신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칼을 땅에 꽂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드려도 좋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옥수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돌봄이라는 뜻을 담아 수라 불렀지요. 아이 수 지킨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엇을 지킨다는 것인지 옥순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작고 가냘픈 생명을 자신이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었지요. 수는 잘 먹었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오른발이 없어도 기는 것은 누구보다 빨랐고 말을 배우는 것도 빨랐습니다. 2살이 되던 해봄, 수는 옥순을 보며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를 이토록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수는 영특했습니다. 3살의 글자를 보여주었더니 눈에 담았고 4살에는 천자문을 줄줄 읊었습니다. 마을 서당 훈장이 우연히 그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무당집 아이가 저런 재주를 가졌다니 하늘이 주신 것이로다. 그러나 훈장은 수를 서당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무당의 아이라는 이유였지요. 불구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것을 참았습니다. 집에서 직접 가르쳤지요. 낮에는 신을 모시고 밤에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나날이었습니다. 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나이에도 어미의 처지를 알았는지 마을 사람들이 욕을 해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수는 가끔씩 자신의 왼쪽 발목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어째서 발이 하나뿐이오. 옥수는 그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너에게 다른 것을 더 많이 주셨기 때문이란다. 수는 그 말의 뜻을 알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요. 수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옥수는 그 놀이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수를 처음 품에 안던 날부터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물건이었지요. 오래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옥 조각 안에 아주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햇빛 아래 각도를 잘 맞추면 겨우 보였지요. 한 글자였습니다. 새. 세상 새. 옥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산골 무당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옥수는 그것을 다시 깊이 감추었습니다. 아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지요. 그해 가을 이상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60쯤 된 노인이었는데 행색은 초라하였으나 말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점을 보러 왔다고 했지요. 옥순이 점괘를 내어주자 노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여 이 마을에 버려진 아이를 거두었다는 소문이 사실이오? 옥순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모르는 일이오. 노인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상하구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 일인데 당신만 모른다 하시오. 소문이란 것은 자라나는 법이오. 모두 믿을 것은 못 되지요.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면서 한마디를 남겼지요. 그 아이를 잘 숨기시오. 옥수는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잘 숨기시오. 왜 숨겨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서 숨겨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고 옥수는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수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왼발이 없었으나 수는 목발을 짚고 산을 올랐습니다. 약초도 캤고 나무도 팼습니다. 옥순을 도왔지요. 이상한 것은 수가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수가 그 사람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은 집에 가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옥순이 깜짝 놀랐지요. 그 말이 어찌 그리 정확한지. 또 어느 날은 마을에 부자 영감이 왔는데 수가 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분은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옥수는 수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있더라도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다. 왜요, 엄마? 사람들은 자신의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란다. 두려운 것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 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만큼은 감추지 못했지요. 크고 맑은 그 눈빛. 보통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 중 몇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 눈을 보면 가슴이 서늘해진다.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수가 12살 되던 해 초여름이었습니다. 뜬금없이 관아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말을 탄 포졸 셋이 마을로 들어서더니 이방 하나가 두루마리를 펼쳐 읽었습니다. 내용인즉 이 마을에 버려진 아이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 확인차 왔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이장이 두 손을 비볐습니다. 버려진 아이라 하오. 그런 아이는 없소이다. 이방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당집에 이상한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없다 하시오. 이장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옥순이 나섰습니다.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제가 무당이오 찾으시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지요. 이방이 옥순을 보았습니다. 무당집 아이가 있다 하던데 제 아이가 있지요. 그것이 어떻다는 말이오? 그 아이 직접 데려와 보이시오. 옥순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리는 것이 더 수상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수를 불렀습니다. 수가 목발을 짚고 나왔습니다. 이방이 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발이 하나구나. 태어날 때부터 그랬소이다. 이방이 뭔가를 찾는 듯 수의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 어디서 왔소? 내가 낳았소. 무당이 홀로 낳았다 하오. 아비는? 죽었소이다. 이방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그의 눈빛이 달랐지요. 무언가를 확인한 듯 또는 무언가를 의심하는 듯. 그 눈빛이 옥순의 가슴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그날 밤 옥순은 수를 데리고 신당에 들어갔습니다. 향을 피우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지요. 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은 왜 온 것이오? 모르겠다. 진짜 모르는 것이오? 아니면 나한테 말하기 싫은 것이오? 옥순이 수를 바라보았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그런 것을 묻는다는 것이. 언젠가는 말에 주마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요. 그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소이다.
옥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로부터 2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수가 14살이 되던 해 겨울. 한양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보낸 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수신임만 적혀 있었지요. 설악산중 옥순에게. 옥순은 오래도록 그 편지를 뜯지 못했습니다. 떨렸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 무당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편지를 뜯었습니다. 짧았습니다. 단 2줄 아이가 살아있다면 더 깊이 숨기시오. 곧 큰 바람이 불어올 것이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보낸 이도 없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옥수는 그 편지를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수를 불렀지요. 내일부터 너는 마을에 내려가지 마라. 왜요? 겨울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구나. 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수의 눈빛이 말했지요. 엄마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봄이 되자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큰일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었지요. 산골 마을까지 오는 소문은 늦고 또 왜곡되기 마련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포졸들이 자주 다닌다는 것, 관아가 소란스럽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내려간 옥순이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궁궐에서 무언가 큰 변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랐지요. 다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자가 어찌 되었다는 말도 있고 영모가 있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옥수는 주막을 나오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자 그 한마디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품 안에서 그 놀이개를 꺼내 들었지요. 오래도록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신령님, 이 아이가 정녕 그런 아이이오이까. 하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낯선 사내 2명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장사꾼 행색이었으나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지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옥순에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무당집 아이에 대해 묻고 다니더이다. 옥순은 그날 밤 수를 데리고 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래 동안산에서 지냈지요. 낯선 사내들이 떠난 뒤에야 내려왔습니다. 수는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어디서 온 아이요? 옥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엄마 배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지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고요했고 멀리서 올빼미 소리만 들렸습니다. 옥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배에서 나오지 않아도 내 아이다. 그것은 알고 있소이다. 그러나 나는 어디서 왔느냐는 말이오. 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도 깊고 맑아서 옥수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모른다 그것이 반은 사실이었습니다. 옥수는 수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짐작할 뿐이었지요. 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그 말이 옥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8년 전 찾아왔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머리카락도 수염도 새하얗게 새어 있었지요.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옥수는 노인을 보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랜만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이는 잘 자랐소. 옥수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노인이 천천히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소이다. 무슨 말이오?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요. 옥순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버린 것은 어미요. 어미가 왜? 살리기 위해서요. 옥순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버렸다. 그렇소이다.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찾아와 죽일 자들이요. 그 아이가 누구요? 노인이 옥순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하면 당신도 위험해지요. 이미 위험한 것 같소이다.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긴 숨을 내쉬었지요. 그 아이의 아비는 선왕이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찬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세자였소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세자. 옥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품 안에 놀이개가 생각났습니다. 세자를 뜻하는 글자였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왕께서 갑작스럽게 승하하시고 다른 왕자가 왕위에 올랐소이다. 그 왕자의 무리가 아이를 없애려 했지요. 어미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산골에 버린 것이요. 불구라면 더 이상 세자의 자리에 흠이 된다 여길 것이라 생각하여. 그 어미는 지금 돌아가셨소이다. 아이를 버리고 돌아온 뒤 석 달 만에 병으로.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했지요. 왜 눈물이 나는지. 그 어미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 버려야 했던 그 마음이. 노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왕이 병이 깊소이다. 후사가 없어 조정이 어지럽소. 일부 대신들이 선왕의 핏줄을 찾고 있소이다. 일부 대신들이요? 왕위를 노리는 세력과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이 싸우고 있소이다. 그 아이를 찾으면 왕위를 이을 수도 있소. 그러나 반대 세력이 먼저 찾으면. 노인은 말을 맺지 않았습니다. 내질 필요가 없었지요. 옥수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러 올 것이라는 것을. 노인이 떠난 뒤 옥수는 사흘을 알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었지요. 15해를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다른 세계의 아이였을 줄은. 옥수는 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마당을 걷고 있는 수를. 그 아이가 왕의 핏줄이라는 것이. 이 산골 움막에서 무당의 아들로 자란 아이가.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맑은 눈빛을 가진 그 아이가. 옥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숨겨야 할까요? 말하는 것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아이의 운명을 가로막. 어느 쪽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수가 옥순의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프오? 괜찮다. 거짓말이오. 사흘째 밥도 안 드시고. 옥순이 수를 바라보았습니다. 15살 어느새 이렇게 자랐습니다. 수야. 예. 내가 이 산골을 떠나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때 너는 어찌하겠느냐? 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랑 함께 가면 되지요. 엄마 없이 혼자라면. 수가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보내는 곳이라면 가겠소이다. 그 말이 옥순의 가슴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욱 아프게 했지요. 보름이 지나지 않아 위기가 왔습니다. 관아에서 포졸 5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이방도 아니었습니다. 군관이 직접 왔지요.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당집 아이를 내놓으라. 옥수는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섰습니다. 무슨 죄목이오? 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목은 없소. 그저 확인할 것이 있을 뿐이오. 확인이라니 무엇을요? 그것은 당신이 알 바 아니오. 옥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에게 죄가 없다면 함부로 데려갈 수 없소이다. 이 나라에도 법이 있을 것이니. 군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당 주제의 법을 논하오? 무당이라도 법 아래에 있소이다. 관아도 마찬가지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군관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몇몇 나와 구경하고 있었지요. 군관이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아이를 준비해 두시오.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옥수는 그 자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시간이 없었지요. 밤이 되자 옥수는 술을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 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 옷을 입었지요. 둘은 그날 밤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름을 산에서 지냈습니다. 옥수는 약초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은 구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수는 목발을 짚어야 했으니 험한 산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평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순을 걱정했지요. 엄마, 발 아프지 않소? 나는 괜찮다. 밤에 춥지 않소? 너는 어떻느냐? 저는 괜찮소이다.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산속을 헤쳤습니다. 어느 날 밤 모닥불을 피워두고 앉아 있을 때 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오? 뜬금없는 물음이었지만 옥순에게는 뜬금없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지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아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요. 옥순이 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예. 엄마는 무당이라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피하지요. 나는 그런 것이 싫소이다. 누구나 편히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소이다.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왕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르게 하는 것. 그렇게 될 것이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반드시. 산에서 내려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옥순이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빠른 발소리. 일반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지요. 눈을 뜨는 순간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움막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셋이었지요. 옥수는 술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숨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수가 소리 없이 바닥 아래 숨었습니다. 무당의 움막에는 신당 아래 작은 공간이 있었지요. 어릴 때부터 수에게 그 공간을 알려두었던 것이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옥수는 신당으로 들어가 향을 피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지요. 아이가 어디 있소? 옥순이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 말이오? 무당집 아이요. 없소이다. 거짓말을 하면 칼로 무당을 위협하는 것이오. 그 칼에 어떤 귀신이 붙을지 알고 그러는 것이오? 사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틈에 옥순이 탁자 위에 촛불을 쓰러뜨렸습니다. 불이 번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이었습니다. 사내들이 당황하며 불을 끄려 했고
옥수는 바닥을 두드려 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가 바닥 아래에서 나와 뒷문으로 빠져나갔지요. 옥수는 불이 잡힌 뒤 사내들 앞에 섰습니다. 아이는 없소이다. 찾으려거든 찾아보시오. 사내들이 움막을 뒤졌지만 수는 이미 없었지요. 그로부터 보름 뒤 가장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이장이 관아에 고발을 했습니다. 무당집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숨어 있는 곳을. 이장은 관아에서 돈을 받았던 것이었지요. 수가 숨어 있던 산 위의 동굴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하루 전날 옥순이 느낌이 이상하여 수를 더 깊은 곳으로 옮긴 뒤였지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마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미가 아이를 팔아먹는 마을은 아니었지만 이장이 고발한 이상 누가 또 그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옥수는 수를 데리고 그 밤으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5해를 살았던 곳이었지만 마을을 떠나 사흘을 걷다 작은 주막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주막 주인이 수상한 얼굴로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무당 옥순이라 하시오? 옥순이 경계심을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오? 달포 전에 노인 하나가 왔다 갔소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런 봉투를 맡기고 갔소이다. 무당 옥순이 지나거든 전해달라 하더이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패 하나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패인데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일금부, 조선 최고의 사법기관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들고 한양으로 가시오. 일금부 도사 김가희를 찾으시오. 내 이름을 대시오. 그 사람이 도와줄 것이오. 그리고 서명이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패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노인이 8년 넘게 자신과 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도. 수가 그 패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것이오? 그래야 할 것 같다. 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곳에 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오? 옥순이 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구나. 수가 옥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랑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소이다. 한양까지의 길은 멀었습니다. 보름이 걸렸지요. 목발을 짚고 걷는 수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순의 눈에는 그 걸음걸음이 다 아팠습니다. 길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무당이라는 것이 알려져 숙소를 거절당했고 어느 고개에서는 도적을 만났습니다. 도적들이 목발을 짚은 소년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불구 아이를 데리고 어딜 간다는 것이냐. 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도적이 된 것이오? 도적들이 멈칫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아니면 세상이 두려워서. 도적들이 당황했습니다. 그 틈에 옥순이 주머니에서 부적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당의 부적이었지요. 도적들이 물러섰습니다. 나중에 옥순이 수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말을 한 것이냐? 그 사람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소이다. 옥수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일금부 도사 김가희를 찾았습니다. 그는 중년의 사내였는데 옥순과 술을 보자마자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으로 들였지요. 방 안에 자리를 잡자 김가희가 오래도록 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왕 전하를 많이 닮으셨습니다. 수가 굳었습니다. 옥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김가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왕께서 병환이 깊어 자리에 누우신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후사가 없소이다. 조정 대신들이 선왕의 핏줄을 찾고 있었는데 살아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수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한 자들은 누구요? 지금 병든 왕의 외척들입니다. 왕이 돌아가시면 권력을 잃을까 두려운 자들이지요. 그들이 아직도 나를 찾고 있소.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정 내 많은 대신들이 편이 되어 있소이다. 수가 김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무당의 아들이오 불구이고 그래도 세자의 자리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오? 김가희가 말했습니다. 세자의 자리는 핏줄과 됨됨이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신체의 흠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수가 고개를 돌려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처음 보는 것이었지요. 이 아이가 우는 것을. 엄마. 왜? 나는 무당의 아들로 죽어도 좋소이다. 옥순의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야. 엄마가 키워준 것으로 충분하오. 저는 이제 다른 것이 필요 없소이다. 옥순이 수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당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지요. 들어라. 엄마, 왜 이러시오? 내 어미는 너를 살리기 위해 버렸다. 그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이다, 나에게. 그리고 나는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하늘에게 약속한 것이다. 수가 옥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 약속했소. 내가 처음 왔던 날 밤, 나는 하늘 앞에 칼을 꽂고 빌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지키는 것은 곁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 보내는 것도 지키는 것이다. 수가 옥순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함께 가는 것이오. 나는 엄마 없이는 한 발짝도 가지 않겠소이다. 옥순이 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무당의 눈물. 산골 여인의 눈물 그러나 동시에 어미의 눈물이었습니다. 김가희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안전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그 중에는 수를 시험하려는 자도 있었고 진심으로 돕겠다는 자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것은 수의 말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정치를 논하고 백성을 논하고 하늘의 뜻을 논했습니다. 산골 움막에서 무당 어미 밑에서 자란 아이가 어느 대신이 물었습니다. 왕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소? 수가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배고프지 않게 하겠소이다. 그것뿐이요? 배고픔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백성이 알아서 할 것이오. 왕은 백성보다 영리하지 않소이다. 다만 큰 것을 보아야 하지요. 대신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왕의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지요. 수를 반대하던 대신도 그 자리에 서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옥순이 수에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냐? 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섭소이다. 그래도 되겠느냐? 엄마, 저는 어릴 때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김을 받았소이다. 무당의 아들이라고, 불구라고. 그런데 그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소이다. 두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게 된 것이오. 옥순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지요. 내 어미가 너에게 남긴 것이 그것이구나. 엄마가 남긴 것이오이다. 수가 말했습니다. 진짜 엄마가요. 일이 순순히 풀릴 리 없었습니다. 외척 세력이 마지막으로 움직였습니다. 수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2번 더 있었지요. 첫 번째는 음식에 독을 넣는 것이었으나 수상이 여긴 수가 먹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재를 일으키는 것이었으나 김가희의 경비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척의 수장이 조정에서 직접 들고 일어났습니다. 선왕의 핏줄이라는 자가 무당의 집에서 자란 아이라 하오? 나라의 왕이 무당에게 길러졌다는 것이 말이 되오? 게다가 불구인 몸으로 어찌 종묘사직을 받드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수가 나섰습니다. 조정마당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목발을 짚고 당당하게. 모든 이들의 눈이 수에게로 쏠렸습니다. 수가 말했습니다. 내 몸이 불구인 것은 사실이오. 내가 무당의 손에 자란 것도 사실이오. 잠시 침묵. 그러나 그 무당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나를 살렸소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15년을 키웠소이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왕의 그릇을 묻겠소이다. 왕이란 무엇이오? 높은 곳에서 명을 내리는 자요? 아니면 백성의 아픔을 아는 자요? 나는 아픔을 아오이다. 천하게 역임을 받아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 말이 끝나자 조정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외척의 수장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김가희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선왕의 어보가 찍힌 친필 문서였습니다. 수가 선왕의 적자임을 증명하는 문서였지요. 외척의 수장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병등왕이 마침내 승하하였습니다. 조정은 수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즉위식 날 수는 골룡포를 입고 어좌에 올랐습니다. 목발은 어좌 옆에 조용히 놓여 있었지요. 누구도 그것을 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가 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기 위한 것이오. 즉위식이 끝나고 수는 옥순을 찾았습니다. 옥순과 내전에서 대면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옥순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엄마 앞에서는 왕이 아니오이다. 전하. 엄마 나를 키워준 것에 감사하오.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이 마루에 떨어지던 그 순간 옥순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15해의 두려움이, 15해의 외로움이, 15해의 아픔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수는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했고 약한 자를 살폈습니다. 무당을 천하게 여기는 법을 고쳤습니다. 불구를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관습을 없앴습니다. 그 이면에는 늘 옥순이 있었습니다. 옥순은 궁궐 안에 작은 신당을 하나 마련하였습니다. 왕이 허락한 것이었지요. 그곳에서 옥순은 나라를 위해 빌었습니다. 예전에 움막에서 빌었던 것처럼 조용히 정성스럽게. 세월이 흘러 옥순의 머리가 하얗게 새었을 때 수가 그 신당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엇을 빌고 있소이까? 백성이 배고프지 않기를요. 수가 웃었습니다. 나와 같은 것을 빌고 있구나. 왕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이 같은 것이지요.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업어 키운 산골 무당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아이가 왕이 되던 날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이것이었습니다. 버리는 것이 언제나 포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살리기 위해 보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두는 것이 언제나 욕심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거두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천한 것과 귀한 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자랐는가 보다 무엇을 가슴에 품었는가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요. 발이 하나인 왕이 있었습니다. 무당의 손에 자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스리는 동안 백성은 그 왕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지요. 왜냐하면 그 왕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처남을 그리고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람의 품위를.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것은 다름 아닌 한 산골 무당이었습니다. 칼을 땅에 꽂고 하늘에 빌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기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십시오.